사랑하는 자매님,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관계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고 경계설정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보며 마음의 길을 잃으셨나요? 어떤 이는 용서하라 하고 다른 이는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언들이 일리가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인걸요. 이건 다른 경우일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성향의 남편을 대하는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적, 성경적 단계에 앞서 우리 믿음의 아내들을 절망의 늪에 가두는 3가지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남편의 외도만 없다면 어떤 고통이든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이 모든 역기능을 감내하는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심지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선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 결혼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인 나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당신이 관계 속에서 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왔다면 이 말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성령님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까지 온전히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관계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내 사랑이라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혹은 그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로 자기애적 관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당신의 순진함이나 긍정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동반이존이라는 깊은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학대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실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위험한 속삭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학대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당신의 기쁨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행복한 것보다 거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애적인 사람과의 관계만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훈련도 드물 것입니다. 이제 이 잘못된 믿음들을 깨뜨렸으니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중요한 영적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존재의 가치를 짓밟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매님, 이것은 전투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단계는 어쩌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결코 약한 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단계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믿음과는 달리 나르시시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인도에 격리해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런 상상이 간절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잔소리나 그를 고치려는 시도 혹은 그의 잘못된 재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그를 위해 싸우십시오.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상투어구나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명줄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직접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둘째,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심령의 통회 자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셋째,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가 깨어지고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쓴뿌리나 두려움, 지친 마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의 교만과 통제력, 그리고 현실 부정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으로부터 그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 이렇게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수동적인 행위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육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단계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인격 장애가 아니라 종종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깊이 뿌리내린 영적 요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저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남편의 영혼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셨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나 변화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당장 그곳을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기에 머물게 하셨다면 그저 생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갑옷을 입으십시오. 자매님,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탈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약속하건대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기쁨, 그리고 결혼 생활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사탄이나 자기애적인 남편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영혼의 열쇠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영적 권위를 무효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력한 것처럼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수적으로 열세인 것 같고 압도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서 있으라고 명하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평안을 되찾고 가정 안에 영적인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남편의 상처를 통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켜보는 한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대를 용납하거나 방치하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학대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의 세 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도 경계는 필수입니다. 경계는 반항이 아니라 지혜이며 이기심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서 경계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동반이존의 문제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파괴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동반이존은 당신이 나에 대해 괜찮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괜찮아져야만 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실천 단계는 언약 관계 속에서 역기능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회색 돌대기나 연락 끊기와 같은 방법들은 이혼한 전 배우자나 직장 동료, 먼 친척과의 관계에서는 유용한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건강한 보호라기보다는 정서적 굶주림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안전을 구축하기보다 더 큰 혼란과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마비시키는 대신 진리 안에 닻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학대나 방치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보호가 아닌 진리 안에 정서적으로 뿌리내리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닻을 내리는 것은 지속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또한 방어하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분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말해야 할 때인가,
침묵해야 할 때인가? 이것이 싸울 가치가 있는 전투인가? 아니면 진짜 원수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방해 공작인가? 분별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쓴 뿌리와 소지는 미묘하게 스며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종 그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일 뿐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거룩함이 아닌 혹독함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벽으로 마음을 차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상처로부터 반응하는 것인가, 지혜로부터 응답하는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역기능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실천 단계는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아내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되기 전에 그분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역할 속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와 유로움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불편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일기를 쓰며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기록해보세요. 당장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편에게 직접 하기 전에 상담사나 신뢰하는 친구, 목사님과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먼저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 결혼 생활이 당신을 잠식하기 전에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했나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취미나 사역, 혹은 우정관계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역할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당신의 결혼 생활 속 문제들을 이용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탈선시키도록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해결사가 아닙니다. 문제 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며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할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은 이 거친 폭풍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며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모든 상황을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관계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고
경계 설정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보며 마음의 길을 잃으셨나요? 어떤 이는 용서하라 하고 다른 이는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언들이 일리가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인걸요. 이건 다른 경우일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성향의 남편을 대하는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적, 성경적 단계에 앞서 우리 믿음의 아내들을 절망의 늪에 가두는 3가지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남편의 외도만 없다면 어떤 고통이든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이 모든 역기능을 감내하는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심지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선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 결혼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인 나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당신이 관계 속에서 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왔다면 이 말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성령님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까지 온전히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관계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내 사랑이라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혹은 그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로 자기애적 관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당신의 순진함이나 긍정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동반이존이라는 깊은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학대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실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위험한 속삭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학대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당신의 기쁨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행복한 것보다 거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애적인 사람과의 관계만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훈련도 드물 것입니다. 이제 이 잘못된 믿음들을 깨뜨렸으니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중요한 영적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존재의 가치를 짓밟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매님, 이것은 전투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단계는 어쩌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결코 약한 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단계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믿음과는 달리
나르시시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인도에 격리해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런 상상이 간절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잔소리나 그를 고치려는 시도 혹은 그의 잘못된 재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그를 위해 싸우십시오.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상투어구나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명줄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직접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둘째,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심령의 통회 자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셋째,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가 깨어지고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쓴뿌리나 두려움, 지친 마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의 교만과 통제력, 그리고 현실 부정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으로부터 그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 이렇게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수동적인 행위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육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단계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인격 장애가 아니라 종종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깊이 뿌리내린 영적 요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저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남편의 영혼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셨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나 변화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당장 그곳을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기에 머물게 하셨다면 그저 생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갑옷을 입으십시오. 자매님,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탈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약속하건대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기쁨, 그리고 결혼 생활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사탄이나 자기애적인 남편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영혼의 열쇠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영적 권위를 무효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력한 것처럼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수적으로 열세인 것 같고 압도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서 있으라고 명하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평안을 되찾고 가정 안에 영적인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남편의 상처를 통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켜보는 한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대를 용납하거나 방치하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학대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의 세 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도 경계는 필수입니다. 경계는 반항이 아니라 지혜이며 이기심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서 경계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동반이존의 문제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파괴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동반이존은 당신이 나에 대해 괜찮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괜찮아져야만 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실천 단계는 언약 관계 속에서 역기능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회색 돌대기나 연락 끊기와 같은 방법들은 이혼한 전 배우자나 직장 동료, 먼 친척과의 관계에서는 유용한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건강한 보호라기보다는 정서적 굶주림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안전을 구축하기보다 더 큰 혼란과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마비시키는 대신 진리 안에 닻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학대나 방치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보호가 아닌 진리 안에 정서적으로 뿌리내리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닻을 내리는 것은 지속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또한 방어하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분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말해야 할 때인가, 침묵해야 할 때인가, 이것이 싸울 가치가 있는 전투인가, 아니면 진짜 원수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방해 공작인가. 분별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쓴 뿌리와 소지는 미묘하게 스며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종 그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일 뿐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거룩함이 아닌 혹독함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벽으로 마음을 차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상처로부터 반응하는 것인가, 지혜로부터 응답하는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역기능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실천 단계는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아내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되기 전에 그분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역할 속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와 유로움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불편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일기를 쓰며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당장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편에게 직접 하기 전에 상담사나 신뢰하는 친구, 목사님과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먼저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 결혼 생활이 당신을 잠식하기 전에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했나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취미나 사역, 혹은 우정관계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역할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당신의 결혼 생활 속 문제들을 이용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탈선시키도록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해결사가 아닙니다. 문제 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며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할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은 이 거친 폭풍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며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모든 상황을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관계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고 경계 설정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보며 마음의 길을 잃으셨나요? 어떤 이는 용서하라 하고 다른 이는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언들이 일리가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인걸요. 이건 다른 경우일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성향의 남편을 대하는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적, 성경적 단계에 앞서 우리 믿음의 아내들을 절망의 늪에 가두는 3가지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남편의 외도만 없다면 어떤 고통이든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이 모든 역기능을 감내하는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심지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선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 결혼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인 나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당신이 관계 속에서 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왔다면 이 말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성령님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까지 온전히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관계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내 사랑이라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혹은 그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로 자기애적 관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당신의 순진함이나 긍정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동반이존이라는 깊은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학대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실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위험한 속삭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학대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당신의 기쁨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행복한 것보다 거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애적인 사람과의 관계만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훈련도 드물 것입니다. 이제 이 잘못된 믿음들을 깨뜨렸으니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중요한 영적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존재의 가치를 짓밟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매님, 이것은 전투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단계는 어쩌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결코 약한 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단계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믿음과는 달리 나르시시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인도에 격리해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런 상상이 간절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잔소리나 그를 고치려는 시도 혹은 그의 잘못된 재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그를 위해 싸우십시오.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상투어구나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명줄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직접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둘째,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심령의 통회 자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셋째,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가 깨어지고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쓴뿌리나 두려움, 지친 마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의 교만과 통제력, 그리고 현실 부정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으로부터 그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 이렇게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수동적인 행위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육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단계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인격 장애가 아니라 종종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깊이 뿌리내린 영적 요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저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남편의 영혼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셨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나 변화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당장 그곳을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기에 머물게 하셨다면 그저 생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갑옷을 입으십시오. 자매님,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탈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약속하건대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기쁨, 그리고 결혼 생활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사탄이나 자기애적인 남편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영혼의 열쇠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영적 권위를 무효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력한 것처럼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수적으로 열세인 것 같고 압도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서 있으라고 명하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평안을 되찾고 가정 안에 영적인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남편의 상처를 통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켜보는 한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대를 용납하거나 방치하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학대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의 세 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도 경계는 필수입니다. 경계는 반항이 아니라 지혜이며 이기심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서 경계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동반이존의 문제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파괴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동반이존은 당신이 나에 대해 괜찮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괜찮아져야만 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실천 단계는 언약 관계 속에서 역기능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회색 돌대기나 연락 끊기와 같은 방법들은 이혼한 전 배우자나 직장 동료, 먼 친척과의 관계에서는 유용한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건강한 보호라기보다는 정서적 굶주림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안전을 구축하기보다 더 큰 혼란과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마비시키는 대신 진리 안에 닻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학대나 방치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보호가 아닌 진리 안에 정서적으로 뿌리내리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닻을 내리는 것은 지속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또한 방어하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분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말해야 할 때인가, 침묵해야 할 때인가, 이것이 싸울 가치가 있는 전투인가, 아니면 진짜 원수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방해 공작인가. 분별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쓴 뿌리와 소지는 미묘하게 스며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종 그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일 뿐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거룩함이 아닌 혹독함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벽으로 마음을 차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상처로부터 반응하는 것인가, 지혜로부터 응답하는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역기능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실천 단계는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아내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되기 전에 그분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역할 속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와 유로움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불편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일기를 쓰며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기록해보세요. 당장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편에게 직접 하기 전에 상담사나 신뢰하는 친구, 목사님과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먼저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 결혼 생활이 당신을 잠식하기 전에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했나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취미나 사역, 혹은 우정관계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역할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당신의 결혼 생활 속 문제들을 이용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탈선시키도록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해결사가 아닙니다. 문제 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며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할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은 이 거친 폭풍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며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모든 상황을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관계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고 경계설정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보며 마음의 길을 잃으셨나요? 어떤 이는 용서하라 하고 다른 이는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언들이 일리가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인걸요.
이건 다른 경우일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성향의 남편을 대하는 구체적인